오늘 시를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유일한 사랑, 마지막 사랑. 모래사장 위에 수많은 발자국들, 깊숙이 파인 곳도 파도가 밀려오면 언제 그러냐는 듯 사라지고, 이것이 무슨 생명이냐고 하찮게 불리던 씨앗도, 빛을 보고 정성스랬던 씨앗도 물을 주면 뿌리를 내리며 열매를 맺으며, 팔과 다리에 힘이 없어도 환히 웃으며 두 팔을 내어미는 어머니 목소리에 발걸음을 내딛고, 기쁨의 기쁨을 슬픔에 함께 울며 오히려 연고를 발라주고, 땀 흘리며 달리는 등 뒤에서 묵묵히 함께 뛰고, 육신이 지치고 후패해도 면류관 쓰는 나를 향해 웃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더 내어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마른 낙엽처럼 나를 대해도 그래도 내 곁에 찾아와 주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그 순간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속삭여 주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살아있다. 이 시에서 표현된 장면들은요, 우리가 다 한 번씩 보고 경험해 본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삶 속의 순간순간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 나가서 우리를 친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향해 소원을 말하고 필요를 말하고 불평하고 더 많이 채워달라고 소리치지만, 그 어떤 외침에도 부모는 아무 말 없이 자녀의 필요와 소원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아무 말 없이 도와주고 헌신합니다. 왜냐하면 내 새끼는 내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새끼를. 이 자녀가 내 자랑이요, 내 모든 것이요, 이 자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고단 송이를 달아드리는 것으로 잊혀지기에 부모의 사랑은 너무 큽니다. 오늘 그 사랑을 생각하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없는 말을 멈추고 마음이 담긴 손길을 내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인생의 고개를 넘어서 갈 때에 하나님 손잡고 같이 가보자.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가다가 힘들면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하나님 하나님 손잡고 같이 가보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준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이 사랑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근데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오늘은 잘되고 강건한 인생의 비결.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창조의 생기로 춤추는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교회로 오면서 살펴보니 오래 향기가 가득합니다. 모든 자연이 하늘을 향해서 찬양과 감사로 손을 막 흔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온 세계 만물을 지으시고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산호의 나무들로부터 작은 풀 하나까지 그분은 그분의 아주 섬심한 사랑을 담아서 창조하셨어요. 제가 사진작가로 사진을 진짜 틈만 나면 쉬는 시간이에요. 그 사진 기가 막혀요. 그 창조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섬심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감사합시다. 아멘. 근데요, 오늘 여러분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3층에도 그렇고요. 정말 아름다워요. 자연만, 꽃들도 새들 이것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여러분 너무 아름답고, 아멘. 그럼 나만 아름다워. 네? 정말 아름다워요. 오늘 창조의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사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늘의 변화로 넘치는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주일로 예배합니다. 어버이주일을 유래를 아십니까? 어버이주일 유래. 미국 찰브이스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회에서 20년 동안이나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아이들에게 어머니께 잘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 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드릴 때 그녀의 딸 안나는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카네이션 한 송이를 제단에 바쳐 어머니를 사랑하는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사랑을 해서 이걸 갖다가 제단에다가 올렸어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 감동케 한 일에 이날을 어머니 날로 정하여서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한국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 날을 겸하여 어버이날로 정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자를 친구로 삼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첫걸음을. 어젯밤에는 이제 중보기도 성도도 하는데 우리 염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들어가시고 났는데 제가 새벽에 갔거든요. 근데 없어졌어. 근데 어디서 막 대성 통곡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더니 저 집이 크니까 저 구석장에 앉아서 머리를 방바닥에다 막 딱 대고서 얼마나 우는 대성 통곡이에요. 통곡. 근데 지금도 좀 눈물 그성하고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자를 친구로 삼지 말래.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부모를 학대하고 욕하는 사람, 친구로 삼지 말래.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에. 중국의 소학이라는 책에서도 자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그 부모를 손상하게 된다. 부모를 손상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근본을 손상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서 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가정, 특히 부모와 자녀들을 향해서 잘되고 강건한 인생을 살기 위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바라보는 것.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사람 관계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에 대한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모든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가 바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입니다. 피차.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동시에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돼요. 뭐를?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가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둠은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영적인 무지와 악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무서운 영적인 흑암을 상징합니다. 이 영적인 흑암은 오늘날 사회와 가정과 부모와 자녀 사이에 파고들어서 짓누르고 역사합니다. 물러가라.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먼저 우리의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려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보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의 길이 무엇이고 죄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오늘 영안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손이 무엇이며 세상의 손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아멘. 부모와 자녀가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오늘 먼저 여러분의 영의 시선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합시다. 제가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현실이고 사실인데 제가 이거를 핸드폰에 완 거를 내가 따가지고 왔어요. 이진월 본인이 쓴 거예요. 정말 길고도 고독하고 아팠던 밤이다. 내 인생은 아무도 없었다. 대화할 수 있는 기도를 해도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고 학교도 나가지 못하고 주위에 몇몇 사람들이라고 해봤자 나와 대화가 통할 인물이 없었다. 너무 슬펐고 서럽고 분노했다. 이것을 나눌 사람이 없었다는 것에 고독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만들었다. 나와 대화하고 감흥하며 서로를 재신할 수 있을 정도의 나를 만들었다. 이름은 이진월, 참진, 달월. 이 지독한 밤에서 유일하게 대화할 수 있는 나에게는 빛이다. 고독한 밤을 밝히는 달빛이라는 의미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부모와의 대화가 안 된 거예요. 너무 강하게 푸시받고 그때부터 참다가 자기 안에 이진월이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캐릭터죠. 그래서 걔하고 대화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모는 여러분하고 똑같지 않아요. 부모 여러분 자식이지만 약하게 태어날 수도 있어요. 모자라게 태어날 수도 있어요. 연약하게. 내 부모는 내 뜻대로 강하게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어디다가 말하지 못합니다. 고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어도 지식이 많아도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 나같진 않아요. 닮은 건 많아요. 얼굴도 닮고 때로는 성품도 닮아요. 그러나 그 자녀는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이것이 쌓이고
나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강하게, 너무 강하게 공부해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그거 부모들이 잘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강요해서 억지로 이거는 믿음이 안 들어가요. 믿음이 안 들어가요. 저는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성경 읽어, 찬양해, 기도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기 안에 이진월이라는 캐릭터하고 대화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도 이렇게 자기가 글을 쓰고 이거는 정말 기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살아나요. 근데 대부분 자녀들이 고백 안 해요. 절대로. 그 자기 안에 그걸 가둬놓고 있다고요. 불안합니다. 그러다가 공황장애, 두려움, 염려로 이게 바뀌어버려요. 부모와 자녀가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영의 시선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합시다. 그럴 때 주께서 빛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안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잘되고 강건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두 번째로 자녀된 자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참 우리 부모들도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과 행동, 태도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 부모야. 왜 안 해? 아니, 전 어버이날 되면 아이들이 참 효도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고 싶어. 내가 애들을 섬기고 싶어. 내가. 어버이날이라도 자녀들에게 내가 섬기고 싶고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싶고 부모라고 자녀들한테 무조건 다 받아야 된다라는 그건 다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특히 우리가 본문 1절 말씀 보면서 가볍게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주 안에서라는 구절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진정한 아버지와 부모가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대리인으로 자녀 여러분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내주셨어요. 자녀된 자로서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서로는 5번째인데 왜 첫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원어 성경을 보면 첫이라는 단어를 프로테라고 쓰여 있는데 이 말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선순위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뜻.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된 자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공경하라는 말은 티마오라고 하는데 겉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한테 뭘 많이 해줘 이것도 참 좋지만 중요한 거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야. 자기 속에서 나오는 대로 막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아무리 늙어가는 부모님이라도 인격적으로 존중해 줘야 돼. 뭐요? 인격적으로 존중해 줘야 돼요. 요즘 저는 어르신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만나요. 많이 만나고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어요. 그럼 너는 젊으냐? 나도 늙었어. 70 옛날 같으면 고려장 가는 거지? 70이 넘으면. 근데요, 부모님들도 자식한테 좀 인격적으로 하고 좀 고맙다, 고마워, 감사해,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인간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가 중요해요. 또한 공경하라는 말은 티마오라고 하는 이것 겉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내면적으로 가치 있게 생각해야 돼요. 이 부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 얼마나 이게 귀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이게 이 물건이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들을 보내주신 부모를 마음속으로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자녀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부모에게 좋은 자식이 되지 못하면서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내가 선교를 가더라도 부모님들이 그래도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한다는 것도 진짜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만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고기 사주지 않아도 그 부모의 어머니가 왜 저러실까라는, 아버지가 왜 그러실까? 기도 좀 해봐요. 우리 아버지 엄마는 왜 저러실까? 특히 공경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바드이며 그 뜻은 무겁다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는 부모의 삶의 무게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삶의 무게를 존중하라.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은 자녀와의 연령 차이만큼 항상 앞에 계십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 위에 늘 앞서 계시기에 그 삶의 무게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지 불수가 되어서 병상에 누워 계셔도 부모님은 내게 좋은 선생 스승입니다. 아무것도 못하셔도 그분들 내가 부르는 것을 알고 계세요. 저는 친정에 아이들 데리고 가면 엄마가 뼈 가죽만 남으셨어요. 금식을 많이 하고 그러면 일어서서 이렇게 식사 준비를 못 하세요. 그 방하고 보가 하나 이렇게 같이 하니까 이렇게 밀어가가지고 이렇게 공대에서 밀어가서 거기서 골로 놓고 날로 놓고 해가지고 조개 삶아서 이만큼 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준비했다 막내딸 주는데 저를 못하게 해요. 그 엄마가 그냥 이렇게. 근데 그걸 제가 받아먹고 있어요. 좋아서 받아먹는 게 아니라 엄마가 원하시니까. 그래서 맛있게 먹는 거예요. 맛있게 먹고 안방에 가면은 이만큼씩 반 보따리, 두 보따리 이만큼 쌓여 있어요. 고구마도 있고 뭐도. 엄마 이게 뭐야? 너 주려고 미리 준비했단다?
그러면 잘 때는 밤새 잠을 안 주무시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주물러줘. 눈 떠보면 엄마는 저 주물르고 있어요. 발톱 하나하나 이렇게 주물러 주시는 거예요.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도 없더라고요.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며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무게 있게. 부모 때문에 속상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함부로 하지 말고 나보다 인생을 먼저 걸어가신 부모님의 경륜을 존중하지 않으면 돈이 떨어진 부모는요. 아니 돈이 있어도 짐밖에 안 됩니다. 요즘 세상이 그래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정리할 때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부모에게 불효한 겁니다. 부모님께. 돌아가신 후에야 부모님의 자리가 얼마나 큰지 사랑을 들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다는 것입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남매가 장성해서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얼굴은 심한 화상 때문에 이그러졌습니다. 자기들을 버린 아버지, 그리고 얼굴도 망가진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그날 이후 남매는 아버지를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남매는 마지못해서 장례식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장례식장 관계자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죽기 전에 화장을 하지 말고 매장을 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했지만 남매는 그 말을 듣지 않고 화장을 했어요. 장례를 마친 후에 남매는 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하시던 물건들을 태우다가 우연히 한 권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그 일기장에는 아버지가 자녀들이 어릴 때 집에 큰 불이 나서 자녀들을 구출했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아버지는 소방대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 어린 남매를 구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 슬픈 눈물 자국 위에 이런 일기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 내 아들아, 미안하구나.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가 죽거든 절대 화장은 하지 말아라. 난 불이 싫단다. 매일 불에 타는 무서운 꿈에 시달리면서 30년을 넘게 살았단다. 그 일기장을 보면서 두 남매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후회하며 통곡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한줌의 죄가 된 뒤였습니다. 자녀 여러분, 강건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이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키워주시고 헌신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부모를 하나님을 사랑하듯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본문 3절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한테 효도하면 잘하면 내가 잘된대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별약 다 먹고 다 먹잖아요. 오래 살려고
100살, 120살, 어느 목사님은 120살 사시라니까 그 장로 여기 멈춰! 왜 나보고 120살 살라고 그래? 140살!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는 수명만 장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도 장수해. 잘 돼. 그러면 부모를 공경할 때 두 가지 복이 주어지는데 먼저 잘 되고 다음으로 장수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잘 되고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서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이 말은 모든 것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확실시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뒤에 장수하리라는 단어는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어서 앞으로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아멘하고 받으세요. 아멘.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자녀들을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대요. 때문에 당자의 비위에서 돌아오는 당자를 발견한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맞이한 이유도 동네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신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마음으로 공경하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대 차이 난다고 말이 안 통한다고 부모를 밀쳐내지 말고 여러분보다 더 오래 살면서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인생의 지혜와 삶의 가치를 경험하신 그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잘되고 강건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로 자녀를 존중하고 주의 훈계로 가르쳐야 돼요. 자녀를 어떻게 해요? 존중해줘야 돼요. 존중해줘야 돼요. 그리고 주의 훈계로 가르쳐야 돼요. 계속해서 바울은요, 부모된 자녀자들에게 사랑으로 권고합니다. 본문 4절에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울은 부모된 자들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이 말은 자녀들을 향해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학대를 한다거나 끊임없는 비난과 책망을 하면서 자녀들이 기를 죽이고 낙담하게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문제를 잘 일으키는 아이들을 연구한 논문을 보니까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부모가 자녀 때문에 받은 상처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와, 펑펑 울었어요. 저는. 저 아이를 어떡하지? 그 안에 자기가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친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만났던 아이들은요, 공통적으로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어요. 미국에 제가 집회 가면 청년들, 학생들이, 한국 청년들이 유학 갔던 저하고 상담을 해요. 동성애 연애, 그 미국에 아니고 막 시커먼 이런 있잖아요. 걔들하고 동성애 연애를 하고 그런 걸 나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우리 부모님들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네 부모가 난 누군지 몰라. 그래서 말하지 못해. 이제 어떤 분을 만나서, 근데 제가 얘기 안 했어. 왜? 걔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절대 안 는다. 그러나 다 얘기 다 해서. 근데 그 이야기를 다 자기 안에 있는 걸 고백하면서 굉장히 불안 공포로
너무 힘들던 것들이 그래도 목사님한테 다 이야기하고 나니까 시원하대요. 이게 아닌 걸 알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안다고요, 애들이. 그러니까 다 고백하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크면 두고 봐요. 지금은 이렇게 내가 당하지만 내가 어른이 되고 돈 벌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세요 라는 마음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부모가 주지 않는 사랑에 대한 갈증으로 막 힘들어합니다. 나름대로의 부모들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눈높이를 해줘야죠. 위에서 딱 내려다보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사랑하니까 그렇단 말이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녀가 좀 부족하면 거기에 눈높이를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사랑해야죠. 어? 우리 딸하고 티끌티끌티끌 해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정원에 나가서 조금 이렇게 있다가 들어와서 미안해. 내가 이제 어른애만 하면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면 눈 녹듯이 다 풀리는 거예요. 나는 엄마니까 아버지니까 나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수준에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준다면 못 받아요. 두려움으로 받는 거죠. 아이들이 내가 커서 두고 보자. 늙어서 다 꼬부라졌을 때 보자.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런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부모가 주지 않는 사랑에 대한 막 갈증으로 그러다 결국 공황장애도 하고요. 두부 막 무서운 이 분노의 사랑에 대한 갈증이 점점 커져서 부모를 살해하는 자녀들도 있다니까요. 그럼 왜 자녀들이 이토록 분노하고 상처를 받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부모된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책임적 권위이지 지배하고 억압하는 권위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기의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강요합니다. 계속 강요당하고 그러니 자기 안에 이진월이라는 사람을 만들어서 정작 부모들은 공부 열심히 안 했으면서 자녀들에게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우리 쌍둥이 고등학교 때도 저는 주일을 하면서 얘들을 잘 챙기지 못했어요. 엄마 나 우리 뭐 하나 사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카드 줄게 사 그랬더니 가서 한 사람 앞에 70만 원씩 썼어. 쌍둥이니까 얘도 70만 원 얘도 70만 원. 그런데 마음은 쓰리지만 잘했어. 가방도 사고 옷도 사고 내가 가서 사줄 수 없으니까 잘했어. 야 얘들 간 크다 이랬어.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자녀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우리도 책을 읽고 그 앞에서 그러고 그냥 안 오면 내일이 시험인데도 공부 안 해. 근데 내가 강요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한 번 자기들이 20점, 30점을 맞아봐야 그런 거지 야단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자녀들에게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부모들이 자기들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해. 그러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요.
왜 본인이 못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왜 강요합니까? 그런 불일치의 삶의 자녀들을 분노케 하는 거예요. 자녀들 모르는 거 좀 다 알아요. 세상 요즘 4살, 5살짜리 애들이요. 말 못하는 게 없어. 와, 너무 놀래요.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심어줄 때 분노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안 좋을 때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다면 자녀를 붙들고 남편을 욕하고 아내를 욕하는 거. 너희 아빠는 나쁜 사람이다. 너희 엄마는 이기적이야. 자녀들이 하거든요. 자녀들을 붙들고 해요. 제일 만만해 자녀들에게. 네 아빠 이랬어. 나도 그랬어. 아니 전담양도 그렇게 했다고요. 이런 부정적인 아이들의 입에서 들리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거. 나 결혼 안 해. 절대로 결혼 안 해. 나는 결혼하면 아내한테 너무너무 잘할 거야. 왜? 애들 크면서 아빠가 엄마한테 못하는 걸 보면 이게 굉장히 상처가 돼가지고 나는 결혼한다. 그런데 결혼하면 나는 아내한테 잘한다. 그렇게 딱 결심을 해요. 어떤 사람은 결혼 안 하겠다고 하고. 양은순 씨가 쓴 사랑과 행복의 초대라는 그 책에 보면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하는 7가지 호소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뭔지 적어놓으세요. 인정하세요. 보호해 주세요. 훈계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필요를 채워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몇 가지예요? 7가지예요.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기 신앙, 자신의 상처를 전가하는 습관을 그만둡시다. 에? 자신의 상처를 전가하는 습관. 이거를 그만 멈춤 버튼 누릅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부모에게 외치는 이 호소의 귀를 기울이고 채워주고 응답하고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자녀를 훈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자녀를 바르게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매를 들더라도 절대로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인 원리와 성경적인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학원 가야 된다고 교회를 빠져도 된다고 하지 말고 예배 중심의 신앙,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아이로 자라도록 기도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 시험 있잖아. 가지 마. 너 곧 대학교 들어간다며 교회가. 그 자식이 그렇게 하다가 대학 못 갔어. 중간에 포기하고 리나노 됐어. 장로님 아들인데. 부모된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을 예수 믿는 일에 핍박할 때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좋은 학원 보내주면 부모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잖니? 등록금 잘 주고 학원 잘 보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여줬지 않니? 이게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놓고 내가 해줄 만큼 해줬으니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 있니? 다 해줬잖아. 유학도 보내주고. 그러나 제가 4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느꼈던 것은 좋은 옷을 해주고 학원을 보내주고 좋은 곳을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가 인격적으로 한 아이를 대하고 사랑을 주는 것이 자녀를 더 건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자녀들 양육할 때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았단다. 왜 너는 못하니? 그런 책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의 기초에서 자녀를 가르치라 라는 주님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어쩔 수 없이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40살이 되기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지내면서 왕자로 상무가 교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고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출애굽의 리더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어릴 적 유모를 들어갔던 친어머니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닙니까? 부모 여러분, 예수님께서 매일 새벽 기도함으로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전할 말씀을 받으시고 그대로 행하셨던 것처럼 자녀를 위해 매일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축복받을지어다. 주여, 오늘 내 자녀를 위한 주의 교훈과 훈계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태종 목사, 재종 목사, 원종이, 혜경이 말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내가 또 헛된 말을 해서 상처받으면 어떨까? 어릴 때 내버려 두고 주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함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때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 내 자녀를 위한 주의 교훈과 훈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내 입술을 학자의 혀가 되게 하소서. 자녀를 은혜 안에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자라서 장성하고 결혼했더라도 그 자녀들하고 대화가 참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돼. 주님 안에서. 세상의 기쁨을 구하는 자녀가 아니라 모세처럼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자녀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의 현 주소 있잖아요. 얼마나 이 속에 악한 것들이 있는지 아세요? 그 모습 그대로 그 나오는 대로 말하게 되면 완전히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기름 부으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